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교인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을 잡았는데 3시간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그 2시부터 재직 수련회 전교인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목자님들께서 다 인도하셔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직 수련회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품 도서관에서 2월 신간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고 다만 책을 빌려 가실 때는 어떤 책을 언제 빌려갔다, 언제 반납했다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책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누가 빌려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책이 행방불명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예품 도서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항상 격려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 명절인 관계로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봉사부 잠깐 쉬는데 여러분 또 함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점심 식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네. 주부 광고가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요람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람 지금 주보 있는 곳에 요람 수정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제대로 나왔는지, 자기 연락처가 맞은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의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 뵈러 고향으로 가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을 찾아서 오신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재직수련회, 각 직분의 의미를 배우는 재직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이 사제적이다 라고 말한다면 개혁교회는 직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제가, 그러니까 신부가 그리스도의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제 이외에는, 그러니까 신부 이외에는 전부 다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뭔가 좀 부족하다 이거죠. 조금 더 말이 좀 심하게 나오면 좀 이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네, 안 웃으시네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무슨 이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제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사제들의 일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제도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심지어 죽지도 못해요. 신부님 없으면.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하는 성사 있잖아요. 칠성제 중에 마지막, 칠성제가 아니고 칠성사 중에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그거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신부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반대로 그래서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고 직분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변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500년 동안 거의 신부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고 신부가 있어야만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직분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교회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거의 1500년의 흐름을 뒤집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런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합니다. 목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을 보호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표현은 이상해요. 이 안에도 계시지만 조금 더 예수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곳은 어디실까요?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열심히 바깥에서 뛰어다니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따라서. 그리고 집사님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자비와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사님들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권사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권사님들은 권하는 사역입니다. 설교 내용은 저번에 권사님들 신년 모임에서 했던 설교와 비슷합니다. 다시 반복하면서 권사님들은 권사직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3월달에 이제 항준 직분자 선거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장로, 집사, 권사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사의 직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필요해서 세워진 직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 다 그래요. 다 교회 역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보통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적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권사는 헌법적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서 권사의 직분을 보고 있는데 5장에 보면 또 나와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부는 일반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터툴리안은 그게 아니고, 이게 그 터툴리안 시대의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아니고 기도에 힘쓰고 병자를 간호하고 회심한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회심한 여인들을 양육한 여성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와 똑같은 직분인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할 게 없으니까 과부라고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이해할 수 있죠. 권사의 직분은 이것과 똑같아요. 기도에 힘쓰고 병자를 간호하고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고 이교도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여인들을 가르쳐서 신앙을 이끌어주고, 이런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떤 분이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권사님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권사의 일입니다. 권하는 일.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권면과 돌봄의 직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권사님들 자격을 규정하고 있죠. 성경에 따라서 너무 어린 사람은 안 돼서 만 4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 교인 등록 후에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서리 집사로 임명된 지 5년이 경과되신 분, 그리고 교회가 정한 어떤 교육을 이수하신 분, 이런 분들로 권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관 만들 때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선거할 때 그런 기준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권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권사의 직분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11절에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집사의 아내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장로의 자격 이야기할 때 그 아내를 보지 않았잖아요. 장로 얘기도 장로님도 아내를 보지 않는데 갑자기 집사님들은 아내 때문에 집사가 되고 안 된다?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독립된 직분을 가진 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도 이와 같이 집사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남자 집사와 동등한 여자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 크게 세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성품과 신앙과 가정입니다. 이건 모든 직분 자리에 똑같아요. 성품과 신앙과 가정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의 외적인 신앙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잘 출석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
뭐 얼마나 부를 때 잘 오느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합니다. 그 내적으로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험이 있죠.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내적인 그 연약함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외식이다, 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납니까?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을 먼저 봅니다. 성령의 열매도 은사보다는 뭐라고요? 성품이라고요. 장로, 집사 모든 기준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성품이에요. 인격.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성품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세와 같았으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못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첫 번째로 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좀 가라 하는데,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고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부르시는데 말하라고 하는데 가서 말하고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즉 직분자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죠. 자, 권사님들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권사의 성품으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이라는 말 혹시 권사님들 기억하십니까? 정숙이 뭡니까? 존경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경할 만한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숙 권사님이 A, B 두 분이나 계시죠? 네,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권사는 모든 교우들로부터 그 신앙적 성품과 인격이 존경받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경받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가르쳐 줍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함하지 않는다의 원뜻이 뭐라고요? 사탄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사탄 짓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말로 사람을 참소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말로 참소하고 고발하고 헐뜯고 그 사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위축되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게 사탄 짓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다른 사람에 가서 전달하면 안 되죠.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 특히 중요하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도 되는 것과 정말 자기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많은 안 좋은 소문,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한다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곤란한 것들을.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안 좋은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의 비밀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상상력과 자기의 감정까지 더해져서 그 사람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면 진짜 사탄짓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서 보면 아시지만 배우자도 이해 못해요. 그 어머니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배로 낳은 자녀들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겠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함부로 말하는 순간 사탄짓 되는 거예요. 또 절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죠. 말을 절제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건 두 가지 크게 말과 술입니다. 집사님들에서 술 임박히지 않는 사람 이야기했는데 말을 절제할 줄 알고 술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절제가 안 되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절제하고 기도하라. 절제하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수단을, 그 절제의 수단을 여러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규모 없게 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게 하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하게 한다면 절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으셔야 되죠. 그게 기도일 수 있고요. 그 기도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보니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통 십자가 받은 거 보면 가죽 십자가 많이 받아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런 거 많이 받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지더래요. 뭐 자기가 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니고요. 마약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마약도 끊어졌고 대부분이 끊어졌는데 담배는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십자가 끝이 다 이렇게 색이 바랜 거예요. 닳고 바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십자가 물고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의 수단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은 권사님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낮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현대 사회는 권사님들도 너무나 분주해지셔서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좀 기도의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도가 희귀해지면서 교회의 위기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입에 기도가 가득할 때 모함하는 말도 사라지고 절제할 수 있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권면의 말이 가득해지고 은혜를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모두 다가 다. 정말 독특한 것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권사님들에게는 모든 일을, 여자분들에게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성 지도자들의 어떤 자격이 엄격하고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질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맞나요? 그의 할머니 유니게, 그의 어머니 로이스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머니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들에게 모든 일에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움직이면 교회는 다시 뭐가 됩니까? 그렇게 개혁교회가 개혁하고자 했던 사제주의처럼 엘리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면. 교회는 멋있게 세련되게 잘 움직인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도 사람을 능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 부르셨다고요?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보다 수많은 양보다 긍휼을 원하고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천천의 수양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에 전체가 다 모여서 2024년 가정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혼자 오면 외로우니까 목장별로 다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직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힘을 줍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장로님들은 목양과 감독을 합니다. 그 직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서 그렇게 세웠잖아요. 집사는 직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자비를 교회와 세상에 베풉니다. 권사님들은 사역을 통해서 권면과 돌봄을 합니다. 이런 사역은 절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보완하는 거죠.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집사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각자의 직분을 잘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3일 내내 울었어요. 저만 운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도 다 울었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계속 울었어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안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으로 발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려고 했는데 세족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몇백 명 모여 있는데 양말까지 다 벗은 발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저도 물론 열심히 기도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들과 교사들, 거기 보니까 집사님들이 교사로 따라오신 청년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합수련회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수련회 전체도 은혜였지만 그 발기도가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발을 붙잡아주는 손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발기도 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신발을 먼저 벗는 기도를 했거든요. 신발을 그 청년들이 모두 신발을 벗고 신발을 딱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발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냄새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제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꼭 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인지는 모르죠. 근데 꼭 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지 알았어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한 사람 의정이더라고요.
의정 20대 중반이잖아요. 제 아들도 붙잡지 않을, 아니 저희 아내도 붙잡지 않을 제 발을 붙잡고 애가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됐냐면 제 발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냄새 났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되려는 사람 없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냄새나고 더러움을 내 손으로 쥐고 안고 씻어주겠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지적하고 부족함을 보이면 분노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부끄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종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종은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종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더러움과 수치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 수치가 드러내지 않도록 품어내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수치와 더러움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더러운 발을 감싸 쥐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상전이 되려는 것이 아니죠. 더 큰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고 더 충성하며 더 많은 사람의 허물을 감싸 안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져도, 내 손이 더러워져도, 내 손에서 냄새가 나도 나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절대 지적하고 군림하고 분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흠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그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깨끗한 손으로 그 더러움을 꼭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정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 달라붙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발을 붙잡아 줘야 돼요. 세상은 계속 예리하게 사람들을 베어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리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야 용납받는다 말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허물이 보일 때, 당신의 연약함이 보일 때, 당신의 더러움이 보일 때, 당신의 수치가 보일 때 그렇게 씻어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우리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고 목사보다 더 열심히 뛰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께 모두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잠깐 뒤로 돌아보실래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제가 하나 배워온 게 있어요.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무릎 꿇는 마음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장로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도 앉으시고. 네. 안수 집사님들, 네. 왜 이렇게 부끄러운 듯이 일어나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릎 꿇는 마음으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큰 하트 그리면서, 하나님 더듬이 아니에요, 하트예요, 하트.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권사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권사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정말 교회 모든 일, 어디에 모든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권사님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사랑하는 마음 다시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번에는 안 일어나신 분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신 분 다 일어나세요. 우리 집사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고, 우리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천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물결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 은혜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품안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발을 씻겨주며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채워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 그 십자가의 길을 충성하며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충성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후회하심은 줄 압니다. 그 후회하심은 부르심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 자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발을 씻어주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이 어찌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과 그 냄새나는 모든 연약함들을 품어내며 우리가 온전하고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으며 품어내며 서로의 직분으로 섬기며 온전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정말 메마른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주님을 찾는 가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학교에 이렇게 서로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